구약성경 861페이지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구약성경 시편 78편 70절부터 72절까지 우리 세 구절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키는 중에, 지키는 중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요즘 많은 일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또 외국에서도 정말 많은 일들이 계속 되고 있죠. 며칠 전에는 그 미국 그 캘리포니아에서 초대형 산불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엊그제 또 뉴스를 보니까 또 LA에서도 또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캘리포니아에도 나고 LA에도 또 났나? 근데 알고 보니까 그 LA는 캘리포니아 주 안에 있는 LA더라고요. 제가 정신이 없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경기도 내 화성시에 불이 났다 그러면 경기도에 불이 따로 나고 화성시가 불이 따로 난 게 아니라 경기도 안에 화성시가 불이 난 건데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LA에 난 건데 제가 그걸 모르고 두 군데 따로 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 여러분 기도가 많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나라 불은 그냥 어지간히 큰 불 나도 뒷동산에 잠깐 불장난처럼 여겨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났더라고요. 무려 서울시의 4분의 1 면적, 서울시의 4분의 1 면적이 타고 대피한 인원이 거의 17만 명이 대피했더라고요. 대피한 인원만 17만 명. 주택들도 많이 탔는데 특히 얘기거리가 된 것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그리고 부자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서부의 베버리 힐스라고 있어요. 베버리 힐즈. 거기에 이제 많은 집들이 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바이든, 조 바이든의 아들 집도 탔고,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호텔 힐튼 호텔이 있는데 거기 상속녀인 그 페리스 힐튼의 집도 타버렸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면 어지간히 아는 우리 LA 다저스 출신 야구 선수 누구죠? 은퇴한 박찬호, 영어로 하면 찬호박, 찬호팍. 그래서 이 박찬호 선수의 대저택도 그냥 완전히 그냥 다 전소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그 가족들과 함께 근처 호텔에서 지금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에 그 집 부자의 아주 근처에 사는 부자의 그 집 가격이 225억짜리도 있고 집이 대저택이라 집 하나가 225억이에요. 근데 톰 행크스라는 그 배우의 집도 있는데 그 배우의 집은 또 380억이더라고요. 그래서 박찬호 씨는 이렇게 공개는 안 하지만 최소한 수십억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근데 이 캘리포니아 전체 그 피해액을 추산해 보니까 며칠 전에 추산한 것이 88억이 아니고 88조로더라고요. 88조. 근데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88조가 됐든 100조가 되었든 무엇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소중한 생명들이, 이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 화재의 요인을 보면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우리가 화재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무심코 던진 담배째 때문에 날 수도 있고, 또 쓰레기 태우다가 날아가서 될 수도 있고, 또 전기 누전 때문에 날 수도 있는데, 그런 별거 아니라고 방심했던 것 때문에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100조 원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까지 무너지는데 그게 정말 한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댐도 무너지는 거 보면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냥 작은 마치 그 못질한 구멍 같은 이 작은 구멍, 작은 균열이 있을 때 그것을 그때 못 잡으면 그게 나중에는 벽돌만큼 커지고 나중에는 점점 커져서 어느 날 감당할 수 없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2025년도를 우리가 맞이한 지 벌써 이제 12째 날이 됐는데, 뭐 2025년 뭐 새해 그냥 이제 둘째 주일밖에 안 됐는데 뭐 이런 식으로 방심하다 보면 그냥 우리도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우리 온 성도님들 방심하지 말고 정말 새해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그리고 다짐했던 것들이 새해에 결코 흐려지지 아니하고 믿음과 감사로 연말까지 쭉 정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쭉 갑시다. 예, 쭉 정진하자는 그런 사실입니다. 자, 근데 오늘 읽은 이 시편 78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시편 78편의 그 상황이,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정작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음란과 죄악들, 범죄들, 그걸 계속 반복한 거예요.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하나님께 얻어맞으면 잠깐 정신 차렸다가 또 반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징벌을 내리셨고, 이제 이스라엘은 도저히 회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그냥 멸망하도록 내버려둬도 그냥 당연한 상황입니다.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마치 그 못난 자식이라도 불효자식이라도 다시 품어주는 부모님처럼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때 누군가를 세워서 회복을 시켜줍니다. 그때 누구를 세웠을까요? 바로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게 오늘 70절 말씀이죠. 우리 70절 말씀 다시 한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봅시다. 70절 시작.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셨는데, 양의 우리에서, 그 양 우리간에서 일하던 다윗을 이렇게 선택하셔서 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게 뭐냐면, 뭐 그냥 다윗 하면 워낙 우리가 위대한 왕이니까 뭐 다윗이 뭐 어찌저찌 하다가 그렇게 됐겠지, 우리는 그렇게 남의 이야기 하듯이 말할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70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다윗을 어디에서 취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서. 양의 우리에서 그를 취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좋은 말로 양을 치는 것을 무슨 업이라고 그럽니까? 목축업이라고 하죠. 그럴듯하게 목축업을 한다라고 그럴듯하게 부르지만, 옛날에는 뭐 그냥 굉장히 심신이 고단한, 물론 지금도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그 현대 시설이 없으니까 그야말로 심신이 고단한 양치기에 불과했던 거예요. 게다가 그때는 막 맹수가 더 막 사방에 깔려있던 시대 아닙니까? 자, 이렇게 고단한 양치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전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아, 지금 사울이 엉망이다, 사울 왕이 엉망이니까 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을 세울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네가 베들레헴에 가라.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이새라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냐면 바로 다윗의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새라는 사람을 이제 만나게끔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이제 초청해서 만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이새도 오고,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도 오고, 이 다윗의 형들도 다 옵니다. 근데 누구만 빼먹었는지 아세요? 핵심인 다윗만 빼먹은 거예요. 그 정도로 다윗은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그냥 목동이었고,
요즘으로 치면 한마디로 뉴스에서 가끔 그런 얘기 나오죠. 패싱 당했다. 즉 소외당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왕따 당한 것과 비슷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사무엘이 물어보죠. 다윗의 아버지에게 이게 지금 다 온 거냐고. 다 온 거냐고 물어보니까 하나 더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사무엘상 16장 11절 시작.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예. 한마디로 이제 겉절이 취급당한 거죠. 예. 막내가 있긴 한데 지금 양을 치고 있어요. 아니 아들들 다 오게 했는데 걔는 아들 아니냐 그거죠. 그런 일만 있던 게 아니고 또 한 번은 이제 그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이 다윗을 보냅니다. 심부름을 시킨 거죠. 이 막내를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랬으면 그 형들이 막 전쟁터에 있다가 자기 막내 동생이 오니까 반가워야 돼요? 안 반가워야 돼요? 반가워야 돼요. 근데 반가워하기는커녕 화를 내고 막 혼내킨 사건이 등장을 해요.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특히 막내이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동감하실 수도 있겠는데 우리 사무엘상 17장 28절 시작.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왠지 찝찝하죠. 굉장히 막 다윗이 오해를 받은 거예요. 아니 지금 자기는 아버지 이새가 심부름 시켜가지고 심부름 온 것 뿐인데 또 형들 챙기려고 심부름 온 것 뿐인데 형이 그냥 노발대발 해가지고 너 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양 안 치고 이렇게 온 거냐고. 지금 양을 쳐야지. 지금 양을 돌봐야지. 왜 왔냐? 나는 너 교만한 거 알아. 네 마음 완악한 거 알아. 너 지금 전쟁하는 거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그냥 형들이 오해를 한 거죠. 또 어떻게 보면 동생보다 양이 지금 더 소중하게 생각한 거죠. 사실 양 100마리보다 이 사람 하나가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때도 막 열심히 양치다가 아버지 심부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절에 보면 나오죠. 시작.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그냥 틈만 나면 양을 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야단을 칩니다. 이때 야단을 친 형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 형인데요. 한때는 사무엘 선지자가 그 엘리압이 키도 크고 용모가 얼마나 좋았던지 사무엘은 원래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 엘리압을 보자마자 저 친구가 바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울 사람이구나 확신할 정도로 단정 지을 정도로 키와 용모가 뛰어났던 사람이 바로 다윗의 형 엘리압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외모보다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 믿습니까? 예. 이때 아멘 잘 아는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시나? 그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잖아요.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흔히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가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외모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외모도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외형도 잘 가꾸는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훨씬 더 우선순위는 마음 중심이 더 중요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제가 쭉 말씀드린 거에서 그리고 그 말씀에서 우리는 공통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비록 다윗은
심지어 이 가족들에게조차 때로는 없는 사람, 심하게 얘기하면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던 그런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더 잘나 보이는 다른 사람들 다 제껴두고 굳이 다윗을 택하셨던 거예요. 이 다윗을 보면 그 양을 돌보는 중에, 그저 양을 돌보는 중에 그가 택함을 받아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움을 받았고요. 또 골리앗과 그 대결하기 전에도 양을 돌보는 중에 심부름 갔다가 골리앗과 싸워 이겨가지고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왕으로 정식 등극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황을 시편 78편 오늘 본문에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었지만 78편 71절 다시 읽어보면 시작.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아멘. 예, 그저 그렇게 평상시 하듯이 양을 지키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부름받아서 이제는 마치 전에는 그냥 양떼를 지켰는데 이제는 양떼 같은 이스라엘 온 백성을 다스리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와 관련된 말씀을 몇 가지 쭉 보면 사무엘상 16장 11절에도 양을 지키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무엘상 17장 5절에도 뭐 할 때? 양을 칠 때. 78편 70절 시작. 양의 우리에서. 그리고 시편 78편 71절에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결국 종합해 보면 다윗은 어떤 다른 특출한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뭐 많이 배워서 뭐 아주 특정한 기술이 있어서 그리고 뭐 외모가 뛰어나서 이런 것보다는 그저 양을 치는 성실하게 양을 치는 일상생활 중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와 관련해서 여러분 자신과도 관련해서 또 저와도 관련해서 우리가 깊이 새겨볼 게 뭐냐면 첫 번째 제목 다 같이 시작. 일상 중에 부름 받는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특별해야 한다. 특별한 시기, 특별한 때 그걸 정하고 특별한 기술, 특별한 자격.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이 양을 칠 때 다윗이 평소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킵니다.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목숨도 걸고 나중에 백성들도 지켰던 거예요. 그가 그리고 또 양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맨몸으로는 부족하니까 또 무기를 사용하죠. 바로 돌멩이, 물맷돌을 사용해가지고 곰과 사자로부터 양을 구하기도 했는데 역시 그때 싸웠던 경험이 나중에 누구도 쓰러뜨립니까? 거대한 장수 누굴 쓰러뜨려요?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도 평소 했던 그걸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뭐 골리앗이 나왔어? 내가 따로 특수훈련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평소에 했던 것. 그리고 사울 왕이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필요로 했는데 마침 그 다윗이 평소에도 그 수금을 잘 익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번뇌하던 사울 왕을 평소에 자기가 다루었던 그 악기 수금을 가지고 번뇌하던 그 사울 왕을 치료해 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음악 치료를 해준 것이죠. 결국 그는 일상 중에 따라서 합시다. 일상 중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지키는 중인데요. 여기에는 그냥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는 중에 일상생활 하는 중에 그는 부름을 받아서 왕이 되기도 했고 또 나라를 든든히 세우고 하나님이 맡긴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말씀 중에 72절 말씀이에요. 72절 우리 다 같이 72절 시작.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자,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온전하다, 흠이 없다. 또 능숙하다는 것은 아주 분별을 잘한다, 이해를 잘하고 통찰력이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그가 어떤 특별히 기간을 정해서 연마한 게 아니라 그냥 양을 치면서 양을 지키는 중에 그게 몸에 배웠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일상 중에 가다듬어진 경험, 그리고 인격, 그리고 달란트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면서 그걸 펼침으로써 백성들을 두루두루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다 보니까 실수한 적도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다윗은 위대한 왕으로서,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게서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유독 다윗에게만 해당될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도 마찬가지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잘 갖춰야 되고 준비가 완벽해야 되고 어떤 특별한 때만 기다리다가는 세월이 다 가버리는 거예요.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제가 차운행 한 번 더 체크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깜빡하는 바람에 제가 늦게 차운행을 하게 됐고, 아까 그랬죠, 캘리포니아, LA 그거 착각한 것처럼 이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기를 기다리다가는 세월 다 가버려요. 하나님은 다윗이 양을 지키는 중에 부르신 것처럼 그저 지금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다, 그것을 믿고 일상 중에 감사하고 일상 중에 순종의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남게 되죠. 이것이 그냥 맷돌 가는 여인들의 일상 중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41절 시작.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일상생활 중에 이런 엄청난 일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일상 중에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 선수들도 그렇죠. 스포츠 선수들도 평소에 연습 하나도 안 하다가 그냥 대회 때 반짝 어렵죠. 평소에 훈련이 되어야 중요할 때 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이단들 보면 그들의 특징이 있어요. 뭔가 시기를 정합니다. 뭔가 때를 정합니다. 자꾸 때를 정해요. 일상은 좀 엉망이죠. 중요한 건 지금의 일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다미 선교회를 비롯해서 많은 이단들, 심지어 여호와 증인들도 나를 정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또 연기합니다. 그때 천국에서 바쁜 일이 있었고 그때는 뭐가 있었고 해서 핑계대고 또 나를 밀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었죠. 주보 안쪽에도 맨 밑에도 그런 말씀을 올렸는데,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무슨 날이로다?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지금은. 따라서 합시다. 보라 지금은. 예, 지금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일상에 주목하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일상 중에 부름 받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목 시작. 예수님 냄새 풍기자. 예, 뭔가 우리의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자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냄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삶이 저런 거구나, 그런 좋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자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실은 사울 왕 앞에 가게 된 그 계기를 보면 다윗을 통해서 뭔가 그런 좋은 냄새가 난 거예요. 향수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을 통해 다윗에게서 다윗에 대한 소문이 어떤 소년을 통해서 전해진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사무엘상 16장 18절에 그 소년이 등장합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한 소년이 이런 다윗에게서 났던 그런 좋은 냄새, 즉 그가 다윗을 보니까 수금도 탈 줄 알고 용기도 있고 무용, 우리가 춤추는 무용이 아니라 무예와 용맹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변, 말도 제법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있어요. 마지막에 나오는 누가 함께 계시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네 글자로 줄이면 뭐예요? 임마누엘. 그렇죠. 즉 그 소년이 그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막 수금도 타지요, 용기도 있죠, 무예와 용맹이 있죠, 말도 잘하죠.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 다윗과 함께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알 정도로, 즉 그의 삶이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향기가, 그런 냄새가 풍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다 들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이 그 소년 한 사람을 통해서 그런 냄새가 풍겨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한 사람이 됐든 다섯 사람이 됐든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목동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 가축에게서 나는 특유의 냄새가 배어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다윗에게서는 그런 냄새를 느낄 수 없을 정도, 아니 그런 온갖 가축들의 냄새를 덮고도 남을 정도로 다윗에게는 임마누엘의 냄새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냄새가 널리 널리 퍼져나갈 정도로 그의 삶은 검증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평소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사람들에게 그런 냄새, 특히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싶어하는 그런 향기로운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향기로운 사람이 됩시다. 그것을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때문에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냄새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목사님 중에 그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그 그림. 다음 페이지. 시작.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 우리가 성경을 막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더 한 차원 높은 성경 번역은 뭐냐면, 내가 삶으로 성경의 말씀대로 살면, 예수님의 향기를 퍼뜨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성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레이 목사님은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다. 즉 생각에만 갇혀 있지 말고, 이론에만 갇혀 있지 말고, 삶의 현장에서, 일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실제로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경 번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여배우, 요즘은 뭐
뭐 드라마에는 잘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지만 한 여배우의 삶이 떠올라가지고 그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 여배우 중에 그 신에라라고 하는 그 배우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신에라 씨 아십니까? 예, 그 남편이 누구죠? 예, 차인표. 예, 차인표. 근데 그분이 자기 경험을 한번 얘기하는데, 자기는 뭐 명품 같은 거 이렇게 막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친구가, 친한 친구가, 야 지금 네 남편이 그래도 유명한 배우인데 남편이 그거 하나 못 사주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괜히 혹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그래도 명품백 하나 정도 사라. 그래가지고 뭐 그런 거 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명품 샵에 가서 그냥 바로 지르고 온 거죠. 근데 하루가 지나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내가 지금 이게 꼭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걸 괜히 들고 다녀야 되나. 그래서 매장 직원이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도저히 마음이 불편해서 이제 명품샵을 다시 갔습니다. 물르려고. 그랬더니 매장 점원이 딱 보더니 뭐라 하냐면 전혀 기분 나쁘지 않고 다시 오실 줄 알았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가방 사서 가방 받고 나가는 폼이 다른 분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막 희열에 차가지고 기쁨으로 나가는데 표정이 왠지 그냥 무덤덤하길래 다시 조만간 다시 오시겠구나. 그래서 이제 다소 귀찮은 그 취소 환불 절차를 이렇게 불평 없이 이게 해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사 밑에 댓글이 달렸어요. 뭐라고 달렸냐면 신혜라 차인표 이 부부는 명품 물건보다는 그들의 삶이 명품이다.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막 악플이 달린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이 명품인데 어떠냐 라면서 굉장히 칭찬하는 댓글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실제로 이 둘은 물론 뭐 크리스찬이기도 하지만 많은 봉사, 구제, 선교를 많이 했고요. 또 자기의 이제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지관에서 이제 고아들을 살피는 중에 자기가 안게 된 그 아기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또 그 두 딸을 입양까지 했었던 것이죠. 그리고 철저한 사랑으로 길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단체 카톡에 올렸던 그 바울로부터 그 영화도 이 차인표 씨가 차 집사님이 이렇게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선교와 미디어를 통해서 또 선교 활동도 이렇게 하는 걸로 잘 알려진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명품 인생으로 인정받으면서 또 전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그들도 명품 인생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떤 방향이었냐면 좋은 방향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나중에 이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면 한 자리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심지어는 그 예수님 제자들의 가족들조차도 그걸 기대하고 심지어는 치맛바람을 일으키기도 했어요. 그 어머니가 찾아와서 제자들의 어머니가 찾아와서 예수님 옛날 사극으로 말하면 내 아들을 하나는 좌의정 하나는 뭐 영의정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일까지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서로 막 시기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내가 명품이 되겠다. 내가 높아지겠다.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들의 헛된 야욕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이후에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으면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의 삶을 본받을 때 진정한 명품이 된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구나. 내가 세상이 어떠하든 간에 때가 되면 내가 언제 한번 크게 한 방 제자로 터뜨리겠다. 한 방 걸려라.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중에, 즉 목동이 양을 지키는 중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일상 중에 이웃을 사랑하는 삶, 주변을 챙기는 삶, 돌아보는 삶,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되 있을 말뿐만 아니라
나의 인격, 나의 삶으로 전하는 삶.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진정한 명품 인생, 명품 인생은 명품 일상이 되어야 그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냄새를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명품 인생은 명품 일상이다. 우리 서로 앞뒤좌우 인사하실 때 명품 일상을 살아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명품 일상을 살아갑시다.